사무엘상 18장 6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 바닷가에 우리가 꽃게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자그만 게들을 우리가 바구니 안에 담아 넣으면은 그 게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그 바구니 안에는 자그마한 꽃게들이 이제 바구니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 다른 꽃게가 그 개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결국은 한 마리의 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클럽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개딱지 심리, 꽃게 심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못 가지만 너도 갖지 말아야 한다. 내가 못 올라가면 너도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라는 심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반대가 되는 심리이죠. 예수님 마음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딱지와 같은 마음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시기 질투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상대방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마음,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제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 기뻐할 때, 또 누군가 일이 잘 되었을 때 마음 다하여 즐거워하며 기립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 슬픔을 당했을 때, 일이 안 되었을 때 마음 안에 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시기 질투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에는 어둡게 인생이 마무리가 되며 쓸쓸히 혼자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인생이 끝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줍니다. 백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그 일을 합니다. 너무 그의 인생은 어둡고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처음 모습은 너무 멋지고 근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왕이었으며 또한 백성들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며 나눌 수 있는 왕이었으며 또한 자신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너그럽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으며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도 그는 겸손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온유하였습니다.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도 너그러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니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서 기억하십니까? 과거 10장 27절 나오는 그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그 불량배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왕 당신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요, 우리 그 사람들을 죽입시다 라는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사울을 부추기기 시작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충분해. 더 이상 욕심 부리면 안 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마무리해야지 라고 하였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순종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좋게 보이는 것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아멜렉과 전쟁에서 너는 대승을 거둘 것이니 반드시 아멜렉 안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나귀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 그러나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순종이죠. 그러나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보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뒀어요. 그리고 볼품 없는 것만 진멸했습니다.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소가 무슨 죄가 있길래, 양이 무슨 죄가 있길래 소와 양을 다 진멸해, 너무 아까워라고 하며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이 부분을 순종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순종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사무엘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도대체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울음소리,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라고 묻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좀 남겨뒀습니다 라고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내가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귀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잘 듣고 따라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당신의 죄는 23절 말씀에 보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울왕에게는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소와 양과 낙이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내 감정이, 때로 내 생각이, 내 환경에 더 크게 내 눈에 보여서 마치 사울이 소와 양을 크게 보았던 것처럼 환경, 내 감정, 지금 나의 섭섭한, 나의 분노,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 두려움만 크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뒤로 하고 버리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환경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승리합니다. 그가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물질, 명예, 인맥, 지혜, 지식, 여러분 모든 세상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 키우고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 물맷돌에 성경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49절 말씀에 그 믿음으로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메시지를 주었죠. 사울아 보았느냐? 사울아 보았느냐? 사울은 깨져야 됐었습니다. 사울은 엎드려져야 됐었습니다. 사울은 다시 한번 주 앞에 울며 다시 믿음 회복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기회가 그에게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사울왕과 그에 따랐던 용사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성읍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의 말씀 18장 6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과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비교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었고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이 매우 불쾌하여서 8절 말씀해 보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주목은 시기 질투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장점이나 성공, 소유물을 부러워하면서 내 것으로 취하고 싶고 그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거 시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 시기를 envy라고 하였는데요. 라틴어로 보니 그 어원에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상대방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질투하였더라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그렇게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7절 말씀처럼 여인들이 비교하며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 마음 안에 불같은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죽음에 이르는 죄인,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생기고 그것을 키워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마음 안에 시작되었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이죠. 사울은 기억했어야 됐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어떤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았는가를 기억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지요. 오늘 6절 말씀에도 백성들은 사울 왕을 향해서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사울 왕이 환영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도대체 사울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미소년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밖에 없고 또 그에게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서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내어준 것뿐입니다.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환영받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과분하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기 때문에 가려주고 덮어주고 넘어가는 은혜로 조금 세워줬다면 더 이상은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처럼 분명 7절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왕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어떤 은혜를 받고 왔는지를 안다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 또 여러분의 영역, 또한 직장과 교회 하는과 사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대우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조금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왜 가정 안에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일까? 나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나에게는 영역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런 대우, 내가 이렇게 남편의 대우, 아내의 대우, 부모의 대우, 이렇게 내가 사회에서 대우를 받는 것은 은혜구나. 사울이 이 정도 환영받는 건 충분합니다. 더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환영받을 만한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셨습니까? 무슨 행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울은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섭섭하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는데, 내가 무시당했고 내 자리가 없다고 화가 났다고 하는데, 당신은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되질문한다면 그닥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비교당하는 말, 때로는 좀 무시당하는 말, 조금 나를 높이지 않는 말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눈을 가늘게 뜨고 매섭게 흘겨보는 거, 째려본다고 하죠.
이렇게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경련의 얼굴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혼이 잘 되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선을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모든 꼬투리를 잡고 어떤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저 다윗이 내 나라를 빼앗아갈 것이야 라는 그런 헛된 생각만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칭찬을 받고 높임 받을 때 왜 나는 이런 것이 없을까?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원망 불평이 생기고, 저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시선을 나에게서 나는 왜 이럴까는 그 나에게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울이 만약 시선을 자기에게, 다윗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에게 시선을 옮겼다면,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용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강성한 나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며 다윗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꽃게와 같은 마음, 게딱지 같은 그 심리를 버리고 남이 잘 되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나는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못했지만 당신이 먼저 앞장서 나가고 있다면 당신도 뻗어나가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줘서 같이 나가야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모두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모두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내 가정만, 내 자녀만, 우리 친척 중에서 나만 잘 되면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다 잘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단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분명 어떤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나무 그릇 같아. 네, 맞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큰 집에는 이런저런 그릇이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질그릇이야.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질그릇이야. 저 사람, 저 가정은, 저 사람의 배경은 금그릇 같아. 나는 나무 그릇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 집안에서 쓰이는 그릇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모두 다 필요하죠. 금그릇만 필요합니까? 어떻게 그릇이 금그릇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종지그릇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릇이 있어야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그릇이 중요하고 그릇의 크기, 그릇의 종류가 중요하고 그릇의 이러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 금그릇입니다. 사울왕은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왕은 한 사람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금그릇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외모도 키가 아주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했습니다. 훤칠합니다. 왕입니다. 금그릇이죠. 그러나 그 그릇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불순종, 시기, 질투 때문에 더러워져서 결국 쓰이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질그릇이었어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천한 일을 하고 있는 먹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은 깨끗해서 믿음으로 채웠고 사랑으로 채웠고 긍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시기하는 마음 버리십시오. 세상에 시기하는 많은 조건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 마음이 흔들거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에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받았던 은혜 감사하며 이 정도 대우받은 것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모든 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